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만일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에는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전쟁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 전쟁이잖아요. 네, 우리 어떤 일을 꼭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는 것.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에 관해서도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흔히 보면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어떤 상황이 보통은 하여튼 네 가지 경우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그 좋은 상태와 안 좋은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를 선으로 기준을 삼고 안 좋은 상태를 악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상태는 그 선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는 최선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가장 나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최선의 상황과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최선보다 그 다음으로 좋은 상황은 차선이죠. 그런데 최악을 막기 위해서는 때로는 덜 악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차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기준으로도 최선, 차선이 있지만 악을 기준으로도 차악, 최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네 가지로 보면 가장 좋은 순수로 말하면 최선의 상황, 차선의 상황,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의 상황과 마지막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항상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무엇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니까 최선에 맞는 방책, 차선에 맞는 방책, 그리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악을 선택한다면 차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최악의 상황에 이를 때는 어떻게 방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지도자가 늘 갖추어야 되는 지혜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전쟁은 최악의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쟁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영적 전쟁은 100% 이기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100% 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일반적인 원리도 있지만 이런 영적 전쟁과 같이 특수한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왜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겠죠. 주님 안에 있으면 100%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100% 집니다. 우리는 왜 오락가락할까요? 주님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의 삶이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도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안에서 복된 믿음이 지속될 수 있어요. 이걸 항상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전쟁을 할 때, 이제 앞에서는 전쟁에 임할 때의 태도, 그 앞에서 강조한 내용,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늘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요, 마귀가 역사할 때 먼저 겁나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걸 여러분 어디서 느끼냐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100%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한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두려워하는 까닭이 내가 강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거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적 전쟁은 완전 승리할 수 있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쟁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한데 10절 오늘 읽은 말씀은 실제로 전쟁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10절에 보면은 어떤 성읍으로 가든지 치려할 대상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면 전쟁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항복하면, 그러면 굳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우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승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대할 때 그 싸우고자 하는 대상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항복하면 싸우지 않겠다. 근데 이건 영적 전쟁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들이 굴복할 때에는 굳이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싸워야 될 경우도 있죠. 피치 못하게 싸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11절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그들 성문을 열면 그 조공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라. 그러면은 그들과 이제 화친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만일 그것을 거부할 때는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단호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할 수는 없어요,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원리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침노당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이런 영향력이 없도록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단돌이라는 말이 일본 말이라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단돌이라는 말 많이 쓰죠. 내 안에서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17절을 보시면은, 가나안에는 이미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공터가 아니에요. 기존의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가나안의 강성한 7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 7 부족이, 여기 하나는 빠졌는데 여긴 6 부족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해서 6 족속만 나오는데요,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하면 7 족속이에요. 그러면 그 7 족속을 진멸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승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 진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하지 않으면 뭔가 외부에서 유혹이 올 때 그를 온전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만 외부에서 어떤 유혹이 올 때 그걸 단호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타협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호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여선교회 올해 들어 첫 번째 회장단 원리에 모였을 때 제가 어제 강조했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올해 저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바꿔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분명하면 삶이 선명합니다. 믿음이 분명해야 내 삶도 선명한 거예요. 선명이 무슨 뜻일까요?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날씨가 낮인데도 밝아요. 근데 밝은데 미세먼지가 막 끼어 있으니까 막지가 못해요. 밝은 날이라고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밝은 날도 미세먼지가 꽉 차면은요, 막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밝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밝아도 맑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분명하다는 것은 밝은 것이고 선명하다는 것은 맑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밝아져야 내 삶에도 맑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분명하면 삶이 선명합니다. 이게 확실히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음란의 영을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과 온전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라도 음란의 영 못 이겨요. 유혹 못 이깁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 올해 첫 번 모임에서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공적인 영역,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내가 절대로 우리 두 분 목사님한테도 강조한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헌금 손대면 당신들 죽는다. 나도 이거 두려워하고 교회 공금 손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들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이런 유혹들 못 이겨요. 교회 안에 이 많은 여성들,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음란의 영이 왔다 갔다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과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삶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흐려진다고요. 그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넘어집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삶이 선명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능력자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못 오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유혹도 이기는 것이죠. 이거 분명하게 하시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편안한지 아세요? 편안합니다. 아니,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담대하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내 마음가짐에 있어서 이런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떤 유혹도 나의 마음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이 분명하면 삶이 선명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